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네요. 그죠? 에스라 8장 구약 성경 720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8장, 오늘은 에스라 8장을 성경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벌써부터 제가 이 에스라 8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성경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읽어보지 않았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이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일리셀과 아브리엘과 스마엘과 일리단과 아락과 일리단과 나단과 세사다이 무스람과를 부르며 또 맹세한 사람 여라과 일리단을 부르며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비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의 도우심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니세의 아들 일라를 자손 중에서 한 맹세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과 함께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야이가 방제들이 네 사람들을 징계하고 준 너니 사람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명받은 아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성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친다 하였으나 그에서 제권을 맡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살아 계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1930년도에 미국에서 뭐가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뽀빠이 도와줘요! 이 뽀빠이 만화 아세요? 뽀빠이? 시금치. 예,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뽀빠이 만화가 미국에서 1930년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뽀빠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예, 비슷합니다. 1968년에 뽀빠이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뽀빠이 상대역 여자 캐릭터. 예. 그래도 예. 그렇게 기억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남는 이상민. 예, 뽀빠이. 여자는 올리브라는 캐릭터 이름인데요. 그 뽀빠이의 큰 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뽀빠이 만화의 스토리의 큰 틀. 그 올리브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항상 뽀빠이 도와주세요 하면 뽀빠이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한다는 항상 똑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보고 굉장히 재밌었죠. 걱정하지 마! 하면서 뽀빠이가 해결해주고 올리브는 항상 도움을 구하고 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이 패턴이 항상 이 만화의 기본적인 스토리이자 틀이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도 그 비슷하다는 생각 좀 안 드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이게 항상 이 반복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죠? 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떨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금식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언제예요? 금식하라는 말 아니에요.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죽기 사고로 살기로 기도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사는 아니죠. 그런 분 아니십니다. 무조건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을 아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보에 나오는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이 또 오늘 오셨잖아.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왔을 때도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또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죠? 나의 간절함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회개가 진짜 바른 회개가 맞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요, 이 카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더 시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죠. 기도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하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교회 문제를 떠나서 교회가 어딜 가든 우리는 그렇게 착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인데요, 뭐. 예. 교회가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의 이기적인 아니면 욕망과 욕구를 위한 바람이라면 그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 감사가 없으면. 그죠? 나의 기도에 무엇이 가득 담겨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에스라는 백성을 어디에서 모았습니까?
자, 에스라는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죠? 15절. 예, 에스라는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입니다. 예, 맞죠. 아하와로. 아, 이거 발음도 어렵습니다. 저 발음 잘하는 편인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예. 자, 그럼 두 번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입니다. 자, 백성 중에 어느 지파의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죠? 네. 그렇죠.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까? 자, 15절에 보니까 이 아하와는 유브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브라테스. 이 당시에 이 아하와는 당시에 존재했던 마을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쪽을 확실하게 제가 공부한 입장이 아니라 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에서 보고 주석에서 참고하는 대로 저도 이제 알 뿐인데 그런 이름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마을의 이름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서는 그 위치가 어딘지 뭐 이름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 가지 결례가 많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거든요. 포로 귀환, 2차, 두 번째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귀환하는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몇 명?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백성들이 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있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이렇겠습니까? 레위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 예,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그룹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주일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은 다 있는데 권사님 다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감당해야 될 예배와 제사의 직무가 너무 힘들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저만 합니까? 교회 이사는 저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예. 마음 맞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네. 여러분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뭐 기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전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종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낸 이유는 예,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시랴 지방으로 보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승리자를 들어라. 어디에 나옵니까? 17. 예, 16절, 17절에 등장하죠. 그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네.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 이또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죠? 네. 가시베아 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이 지방에 이 가시바 지방에 레위 자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다 백성의 성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성소는 유다 백성들의 회당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인데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6절을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족장 이름.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뭐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뜻이 뭘까요? 엘리에셀의 하나님 이러잖아.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에셀의 뜻이 뭘까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엘리에셀의 뜻이 뭘까요?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은 무슨 뜻일까요? 아리엘. 하나님의 엘이 붙으면 항상 하나님이죠. 그죠? 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스마야. 스마야의 뜻이 뭘까요? 이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스마야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네, 맞습니다. 아리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안 까먹지. 엘리에셀은요? 도움의 하나님. 네, 도움의 하나님.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안 잊어먹죠. 자, 우리가 스마야까지 했습니다. 스마야. 그 다음 뭡니까? 엘라단. 네. 엘라단은 무슨 뜻일까요? 엘이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걸 빼앗아 가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엘라단. 스마야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리엘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 엘리에셀이 도움의 하나님. 자, 우리가 엘라단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 네, 주시는 분. 야립. 자, 그 다음 야립입니다. 야립은 무슨 뜻일까요? 야립. 예, 야립. 예.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툼, 싸움, 다툼, 예, 다투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엘라단이 나옵니까? 엘라단이 나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엘라단이? 예. 엘라단이 또 나오네.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나단은 주어진. 예, 나단 족장. 주어진이란 뜻입니다. 주어진. 네. 그 다음 뭡니까? 스가랴는 유명하죠? 네, 스가랴는 성경도 있죠?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스가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람. 무슬람 무슨 뜻일까요? 동행이란 뜻입니다. 동행. 그 다음에 명철한 사람, 아주 명철한 사람, 사리가 분별하고 분별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예, 요아립과 엘라단. 엘라단이 3번 나오네요. 그죠? 요아립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유, 여러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안 잊어먹겠어요. 그죠? 내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멘.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떤 도우심을 통해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떤 도우심을 통해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나요? 어떤 도우심을 통해? 자, 하나님의 도우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에셀. 그죠?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죠? 맹천한 사람을 되었다. 그 말라이 자손 중에서 맹천한 사람을 되고 자, 세라바와 그 아들이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18절. 정답은 18절에 있어요. 자,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 초두에 있죠. 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엘라셀 돈.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만 듣다 보면 또 성경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초적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어떤 도우심을 통해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올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자, 우리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려오는 일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계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행위들은 에스라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 있어요. 자,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절. 저 앞으로 가볼까요? 1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성경에 나와요.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네 산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정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감동. 그렇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찾아볼까요? 5장 5절. 자, 5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시므로 그들의 기능이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에 다리오에게 알고 그 답장이 여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7장에 가볼까요?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6절 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법을 익숙한 학자로부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입었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이 다 받은 자. 자, 여기 6절에도 보니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있죠.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부분이 7장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9절 6절 다음 9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들 저로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들 저로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완전 똑같죠, 그죠? 자, 8장으로 가서 8장 우리가 18절 봤고 8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8장으로 와서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자 8장으로 와볼까요? 오셨어요?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이 나쁜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연히 얻게 된 도움이나 뭐 운이 좋다, 행운이다, 뭐라카노 오늘 뭐 수지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 필연이죠.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만 존재할 뿐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일을 벌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건방진 겁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지역을 떠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고 가려고 합니다. 정든 곳을.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잘됨을 맡게 될 때, 잘 되는 거,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아,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말입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했는데 들어주실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저 혼자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죠. 제가 혼자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해요. 네. 자, 5번 볼까요? 5번. 자, 5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을 도우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도우셨어요.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었죠? 네. 스마야가 무슨 뜻이었죠? 여호와께 들을 엘라단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 주시는 분. 나단. 나단 나단 그렇지, 주어짐. 주어지. 예, 동행이 누구였죠? 동행. 모슬람 스가랴는 뭐죠?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야, 정말. 예,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입니다. 빨리빨리 안 나오죠, 그죠? 마음은 하는데 맞아요. 입에서 빨리 안 돌아갑니다. 저도 막 갑자기 물으면 잘 몰라요. 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왜 도와주셨을까요? 왜? 17절을 보겠습니다. 힌트는 17절입니다. 자, 8장 17절. 왜 도와주셨을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좀 읽기 어려워도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는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강마를 내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생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예, 마지막에 나오죠. 예, 줄 꺼놔야 됩니다. 성경책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하셨거든요.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 저도 성전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뜻대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 거고 하나님 오라 하면 갈 거고 거기 있으라 하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시니까 도움의 손길들 좀 많이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하고 나서도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배 시간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기 위한 거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찾기 위한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로 귀한 백성이 우리의 참여한 네 자손과 너희 사람은 몇 명이겠나요? 몇 명이었을까요? 218명. 예, 맞습니다. 예, 220명이
자, 이게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18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총 38명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요. 형제 18명이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20명이 나와요. 그죠?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18명에서 20명을 더하면 38명. 38명이 되는, 레위는 38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 220명. 20절에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총 합하면 258명이 되는 거죠. 250.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진 않았죠, 그죠? 배경도 줄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 그래도 잘 맞추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개관하면서 구약을 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잘 공부해서요. 자, 히브리어 느디님. 이 느디님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성전에서 수종 들던 자를 말하는 뜻이래요. 예, 성전 봉사자, 느디님. 이 단어의 의미는 주어진 자, 부여된 자, 특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래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어요. 성전의 일을 돕게 하려고 전쟁 포로 중에서 선발되었던 그런 사람들로 추측해요. 예. 오리지널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흑인, 외국인 다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못하게 했죠. 선택된 민족 외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하였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멘. 네, 그게 은혜인 거죠, 그죠? 7번 볼까요? 문제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에스라는 아하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그들이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팽탄한 길을 간구했구나.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21절이죠? 예, 21절. 네. 자,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네, 평안의 길을 간구했죠. 그죠? 그들이 간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죠. 스스로 귀환할 백성들의 안전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여정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스스로 겸비하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죠. 겸비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 다음에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겸비가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순종. 그렇죠. 낮추고 순종하는 거. 우리에게 이런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찾아볼까요? 말씀에 역대하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상을 지나서 역대하가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4쪽.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을 그들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거,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겸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낮추고 순종하는 것. 예,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어디입니까? 에스라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8번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를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에스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하고 있는지. 예, 에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을 베푸시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분자에게 예. 뒷노를 내. 예, 맞아요. 아, 정답이면 정답. 어디에 나오죠? 22절.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착착 찾으시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베푸십니까? 선을 베푸.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저도 지금 간절하고 우리 모두가 간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와서 찾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형통함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요 세 가지입니다. 예, 단순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단순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한 거 원하시지 않아요. 자, 9번. 마지막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귀한 예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적군의 매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23절 우리가 안 읽어봤는데요.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이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죠? 23절에 그들에게 평탄한 귀한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적군의 매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보통 매복한 상태에서는 목숨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백성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금식 기도가 뭡니까? 네, 맞아.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간절함으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간절함은 반드시 어떻게 나가야 되죠? 겸비의 뜻이 뭐였어요? 낮추고 순종하는 것. 이 금식 기도는 반드시 겸비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비죠, 겸비.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때 스스로 겸비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나라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나라는 게. 내 생각,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비함이 없는 간절함이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고상한 표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겸비함으로 내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겸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